말씀 하바국 3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찬양 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의 그 농촌교회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는 교인들이 가져온 추수한 농작물들이 앞에 가득했고요. 무, 배추, 벽가마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는 어떠면 좋을까요? 추수한 농작물은 일단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수감사절을 맞으려면 일단 추수한 것이 있어야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내게 과연 추수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너무 힘들었고 거둔 것도 없어. 만약 이제 그런 마음이라면 이 감사절이라는 말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보통 이 사람들이 감사라는 것은 뭐죠? 뭔가 잘 됐을 때의 반응입니다. 또 추수를 수확해냈을 때의 그 마음, 그게 이제 감사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습니다. 거둔 것이 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거둘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시작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 있나? 라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항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새로운 다짐으로 끝납니다. 17과 18절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은 같이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을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는구나.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조국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거대한 민족사를 논하는 거하고 개인적인 인생사를 말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본문의 17절은 이 하박국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에 아무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등장하는 나무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이 나무들은 건조한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3대 과실수입니다. 이 나무들 보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통치기 태평성대를 묘사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왕상 4장 25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시대의 풍요와 평안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그런데 돌아와서 하박국의 현실은 어떻죠? 이 과수원에서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탄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에 해당되는 밀과 보리를 더 이상 논밭에서 추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양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 들여다보니까 송아지도 없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밀과 볼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외양간 송아지라든지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된 풍습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추방하시죠. 그들이 갖고 있던 성읍과 논밭과 우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원하심이 있어요. 로마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죠?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하나님이 이 선물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너희가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명과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신명기 6장을 가보면 모세가 이런 경고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때 조심하라. 너희가 배부를 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에 빠지면 내가 가나안 족속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이 선물을 빼앗을 것이라.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적용되는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자연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날은 흔치 않거든요. 우리는 굶주림과 빈곤을 넘어선 풍족한 이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자에 정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이와 잠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말하기를 지금 이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현실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뭐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게 다 기적이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고위직이 있던 분인데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돈과 쾌락을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삶에 불만족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이 풍부해도 불평스럽습니다. 왜? 돈이나 외모, 지위 뭐 이런 것 등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하게는 그래서 우울감이나 어떤 그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죠. 결국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만족을 주기보다는 행복을 주기보다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걸 미국의 한 방송에서 이제 부자병이라고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는데요. 부자병의 무서운 이유는 뭐냐?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선한 가치도 망가지고 타인의 고통에도 점차 무감각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눈여겨보면 결국 모자람 때문이 아니에요. 차라리 지나침 때문의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이죠. 소유보다 욕심이 적어야 감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헛된 탐욕을 빼야 돼요. 그라시안이라는 어떤 작가가 남긴 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희망이 사라진다. 언제나 어느 정도의 욕심과 희망은 남겨둬라. 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어떻고 감람나무 나오죠? 밭에서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소도 없고 이게 뭐죠? 이게 다 경제 상황입니다. 당시의 경제활동이라는 건 이른바 1차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소출이 없고 수확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이건 그 개인의 부족함이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전쟁 때문이에요. 그 당시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온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둔 소출과 수익도 전부 심지어 몰수당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 계신 거야? 여러분, 당연시하던 소득이 없어지고 내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죠? 기뻐하려다. 보세요. 그러한 극단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이 구절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어떤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셔야만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전혀 안 주실지라도 오롯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노라.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하시죠. 그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풀무불에 우리가 타서 죽도록 놔두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온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고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약속들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몸을 위해서 기도를. 근데 몸이 낫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치유의 약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닐까?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건 다른 거라는 말이죠. 아빠가 맛있는 거 사들고 집에 돌아오죠. 아이들이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을 바라보느냐, 선물 들고 오시는 아빠를 바라보느냐, 이건 다른 거입니다.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꼭 주셔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신약으로 와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가보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다 같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보세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곧 사형이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내가 사형장의 이슬로 처형이 되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내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 무조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죄 판결이 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게 되든 죽게 되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기에 제게는 그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앞에 1장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대단한 복음 증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결실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야,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복음에 더 흥하게 되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더 흥하게 될 수 있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거나 오늘 죽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1장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쩌면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기 체크를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런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시인하는 절대적 긍정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돼야 돼. 꼭 그래야 돼.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도할수록 불안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으면 벌벌 떠는 거죠.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업이 복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그런 것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나의 충성을 바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죽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얼른 생명을 뺏어가실까요? 아니죠. 아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 빌립보 1장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개인적 소망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그의 생각에, 바울의 생각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1차 투옥에서 풀려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풀려났어요. 자유, 무죄. 사도 바울은 전에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도 저쪽 서바나 선교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지역. 근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여기서 추록 후에 바울의 흔적을 추적해 보니까 스페인 선교를 했구나. 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초대교회들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쓰여진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다 쓰여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 건강과 생명, 물질과 지위를 내게서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하박국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대로 아니 더 배로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권자요. 그 일들은 그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게 단지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매여 사는 것이죠.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하박국의 뒤 이어지는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 같이 봅시다. 나의 발을 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극단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요.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고 어떤 소출이 나의 힘이 아니다. 내 인생의 수고, 열매, 보람, 업적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왜 또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유대 광야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중동의 모래사막 같은 거 아닙니다. 뾰족뾰족한 돌들이 깔려있는 황무지예요. 네, 돌짝밭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가파르고 높은 돌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 위를 사슴들이, 산양들이 뛰어다니는 거죠.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걸어다니는 산양이나 사슴들이 있다고. 놀랍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낭떠러지 아래가 보이는 가파른 상황에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절벽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서도 기뻐 뛰고 비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압박하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면 저럴 수 있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의 한계선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일부러 잡혀 들어간 거 아시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마치 무슨 액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일부러 잡혀가지고 악당의 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그 속으로 다 정리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상대랑 싸운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대로 싸운 거예요. 그들의 심장부에 일부러 잡혀 들어가죠.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죠. 왜?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뒤집히는 거 아시죠? 역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내가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왜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하려고 해요? 사업을,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을 왜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는 거죠. 우리는 정반대로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레벨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볼 때 만만한 상대가 되죠. 내가 어느 사람에게 줄을 대고 있는데 그가 푹 쓰러지면 나도 같이 쓰러지는 거죠. 내가 이 건물이 튼튼하다고 여기고 그 안에 숨어 있는데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 나도 깔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죠. 건강을 믿고 있었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단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3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네, 절벽 같은 낭떠러지를 타고 다니는 그 사슴들, 그들은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사슴은 절벽을 보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 뛰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낭떠러지를 보면 아찔하지만 절벽 타는 선수들을 보면 흥분한대요. 기쁜 것입니다. 새심이 막 솟아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전천후적인 사랑, 감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주에 욥기서의 묵상이 시작이 됐죠. 네. 의인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까닭 모를 고난이 들이닥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평가절하해버립니다. 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는 거지, 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릴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있겠냐고 단정합니다. 사단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틀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고난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등진다거나 그런다면 고작 사탄의 이해 안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오히려 고난조차 기뻐할 수도 있대요. 그게 다가오면 그래, 해보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돈밭에 수확이 없어도, 거둘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